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진하는 신앙 혹은 뭐 진보하는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길었죠. 54절까지니까 한 장 전체입니다. 네, 54절. 자, 이 많은 구절을 설명하려 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어요? 지혜롭네요. 그래서 잘랐어요. 중간에 중략을 했고. 일단 우리가 어제까지로 요한 서신을 마쳤어요. 어제 송구역신 예배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자께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 3서로 끝났다는 걸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묵상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그래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서신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좀 감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제 하루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너무 고생한 날이었고,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영상 올라간 거 보셨어요? 바로 직전에 영상이 완료가 됐어요. 뭐 하다 안 되고 뭐 시간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마음은 급하고 또 저도 뭐 설교가 5편이나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5장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담으라는 얘기예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이서영 원사님 이제 뭐 댓글도 다셨던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년 예배인데 명색이 이거 어떻게 또 설교를 좀 해야 될까? 다른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해야 될까? 신년이니까 주제 설교가 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19년도 이제 개척을 했고, 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3, 4, 5년까지가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시간이에요. 6년 동안 한 번 보는 거니까, 매일 성경 묵상이. 그러다가 이제 어제로 딱 반이 끝난 거예요, 일정이. 우리가 성경 전체 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잘 따라오셨다면 성경의 절반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묵상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되게 귀하신 일이에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였고, 그래서 마음 고쳐 먹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저희 교회 채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셔요? 그걸 이렇게 눌러보면 그 안에 제가 우리 설교를 했던 66권 전체를 한 폴더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되는 모든 설교들은 거기에 쏙쏙쏙 맞춰서 다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유튜브가 사실은 이렇게 좀 소비적이고, 유튜브란 문화 자체가, 그리고 좀 순간 지나가고, 뭐 쇼츠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를 볼 사람이 있을까 과연? 뭐 새벽 예배도 30분 동안이나 하지. 뭐 과연 이걸 볼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도 유튜브 자주 곧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유튜브가 한 켠이거든요. 우리 그곳을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씀으로 좀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저 혼자만의 소원일 수는 있는데,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소명이 제가 생각이 나서 떠올라져서 갖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올라가는 것들을 다 쏙쏙 넣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원하시면 또 해당 폴더의 내용도 가셔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시면 쭉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성도 기억나셔요?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하셨어요 방금?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왜 싫을까요? 사람들하고 인사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껄끄럽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는 나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 공간에서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방문하신 분이 4분 계셨죠. 4분 계셨는데 어떻게 등록은 안 하셨어요. 이게 한 3, 4주 나오시고 이제 마셨지만 그런 중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오늘도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의 진도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펼쳤더니 54절이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중략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걸랑 1장의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세요. 바라는 거는 좀 누락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가 1집부터 10집까지 있으면 중간에 7, 8집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누락된 거 없이 다 읽으시길 바라고요. 자, 민수기 1장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자, 민수기가 무엇인가? 지난번 우리 교회 왔던 성호 형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 형제 부인이 민숙입니다. 최민숙입니다. 민숙. 어제도 이제 연락을 했어요. 성호 형제 신년이 되면 꼭 가까운 교회라도 정해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회신이 안 왔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민수기는 뭐 개요 같은 것들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좀 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에는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광야에서, 맞아요. 광야에서. 그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는 책이죠. 이게 헬라어 역본으로 옮겨오면서 민수기 안에는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많은 수치들이 민수기 안에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영어에서는 numbers,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게 좀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넘버, 숫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책 제목을 민수기, 그래서 백성 민자, 셈수,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우리 1장에도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한 성경 안에 2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 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요.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은 뭐죠? 신명기 다음이 뭐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소적으로 위치해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 보셨을 때 어디일까요?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회막 옆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밑에 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출애굽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된 곳이 이제 출애굽기죠. 자, 그 뒤에 성경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가 성막을 봉헌하면서 끝납니다. 봉헌을 하고 나니까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올해 묵상하셨죠? 제사법, 성결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의 산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한 거죠. 레위기의 중점적인 메시지 단어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거룩이란 뜻이 뭘까요? 이게 막 거북하고 막 목소리 굵게 내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개념이 잘 없으세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세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무언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
한 해를 원년, 1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1년 1월 14일 밤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 1월 1일 14일. 1년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는 시내광야에 도착한 거는 언제 도착한 거예요? 1년 3월 1일. 그렇죠. 1년 3월 1일. 이때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착한 시간이 한 2달 반 정도? 15일께니까 2달 반의 시간 만에 지금 시내산 광야 밑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성막이 지어진 때는 언제라고요? 둘째 달. 언제예요? 둘째 해니까는 2년. 첫째 달 1월. 초하루니까 1일. 그렇죠. 그러니까는 3월 달 3월 1일에 도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그렇죠. 약 10개월.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시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 다음 거 넘겨보아 줄래요?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가면은, 정리를 해가면서 1년 3월 1일에 시내산 도착을 하고서 10개월이 지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리게 된 시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죠. 10계명 몇 번 받아와요? 맞아요. 2번 받아요. 2번. 예, 처음 받아온 10계명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깨버렸어요. 왜 깼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준 돌판을 깨버렸어요. 참 이게 모세가 이런 인물이에요. 아주 다혈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때 상황이. 자, 그리고 또 10계명을 다시 받죠. 율법을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봉헌하게 돼. 이 기간이 10개월입니다. 자, 이 10개월의 봉헌한 기간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사건이 민수기의 출발점이에요. 민수기의 출발점.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자, 1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거 언제라고요? 2년 2월 1일. 그렇죠? 성막을 올린 지 딱 얼마 됐어요? 한 달 된 시점이죠? 한 달의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 민수기의 마지막 절이 언제냐면요. 36장 13절인데 저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의 요 기간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방황한 기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몇 년 방황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몇 년 방황했어요? 40년. 그런데 앞에 2년은 빼야죠. 지금 모압 광야, 그 시내산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 광야를 방황한 횟수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38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8년간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다. 그 말을 드리려고 지금 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민수기 다음 책은 뭐지요? 민수기 다음 책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신명기는 거듭 신자에다가 말씀 생명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 대상이.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신명기에서 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왜? 이제 곧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게 되죠. 맞습니다. 신명기에서 죽게 되고 이후로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기로 이어지면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 흐름 속에 오늘 민수기가 위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년 2월 1일 성막을 봉헌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라는 거죠. 가라 이제. 봉헌을 했으니까 성막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가도 돼.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도요. 이스라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저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세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 남자. 남자. 몇 살? 몇 살? 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당시에는요, 인구수를 셀 때는 항상 요게 기준이었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로 성인 전쟁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 5,000명은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실제로 예수님의 떡과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병이어로 몇 명 먹었을까요? 저것도 곱하기 3에서 4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인원이 먹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 인구를 찾는데, 왜 세라 그랬을까요? 왜 세라 그랬을까요? 세라고 한 이유는 전쟁에 나갈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과 우리가 오늘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짜든 뭘 해야 되니까. 인원을 세보라는 거였는데, 다윗도 인구조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모세의 이 인구조사는 무려 20일 안에 이게 다 끝나게 됩니다. 20일 만에 끝나게 돼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뒤에서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민수기 1장 몇 절부터예요? 몇 절부터? 4절에 5절부터 해가지고요. 쭉 나오는 게 5절부터 16절. 사람들 계속 세워. 한 지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 해가지고 12명. 물론 이름 기록은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24명이겠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세워서, 인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게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게 54절이나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신년주일인데, 왜 이 말씀으로 하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자꾸 있을까? 조금 좀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문맥이 딱딱하잖아요, 이게. 감동이 막 지금 여러분들 막 감동 받으면서 설교 들으세요? 아니죠. 뭐,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 하고, 뭐, 인원수 세라 그러고, 딱딱한데 본문이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런데, 설교를 쓰다가,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게 띵 와닿았어요.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마음을 주셨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여기에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간 뭐 한 3년 뭐 코로나 중이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보통 뭐 전화 사모 이제 둘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좀 했었지만,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이 있고 펼쳐갈 수 있고 펼쳐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이 동역에 관해서 그 사역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사역을 서로 같이 공동의 짐을 지라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23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교회의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몰라도 저는 참 좋아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위임을 하고 같이 동역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좀 싫죠? 예. 예. 목사님도 신년 벽두에 또 저렇게 또 주님 앞에 교회 속에 헌신하라는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싫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마냥 좋으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겠어요?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좋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역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약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적용은 그래요. 잘 넘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첫 번째 적용은 이 메시지예요. 성도들과 함께 동역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원년이 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중직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래서 보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얼른 들었었어요. 예.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 더 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개인적 바람은 선교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좀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태국의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일본의 박한나 선교사님, 아니면 우리 국내에 제주도도 있고, 그런 일정들. 인구조사를 해라! 이 말이 꼭 저에게는 23년도를 오늘 교회 사역에 다시금 원년으로 삼아라. 이렇게 저에게는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더 부담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양육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지금 아직은 없었어요. 그냥 말씀이 제일이라 말씀 제일 위주로 나아갔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준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좀 예배로 전환하든가 하고서 우리 집사님들과 따로 양육의 과정들을 가지고 좀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도와주실 거죠? 예, 제가 하자고 할 때 같이 하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러한 접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동역의 영역들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오늘 이 맥락에서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17절부터 46절까지의 이 많은 단락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똑같은 패턴이 등장한다고요. 이 본문이. 누구의 아들? 누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동력으로 세웠다고요. 그들이 가서 자기 지파의 인구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각 족속들의 장로들 오세요.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장로들은 가서 자기의 가문의 사람들의 얘기를 했겠죠. 몇 명인지 보고해봐. 저 말단에서부터 보고해봐. 추려갖고 왔던 보고된 이런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뺄게요. 자, 전체를 조사했더니 몇 명입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죠? 네, 60만 3,550명. 요 정도 인원이네요. 60만. 그러면 출애굽한 인원은 몇 명쯤 될까요? 그렇죠. 20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만. 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들, 영적인 부흥들을 또 수적인 부흥들을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능력 있게 23년도 한 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가 47만 6천 원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섬겼는데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자, 인구수를 쟀는데 한 지파는 빼고 셌어 보니까요. 그죠? 어느 지파를 빼고 셌나요? 레위 지파는 뺐어요. 왜 뺐을까요? 레위 지파만. 뭘 얼마나 한다고 레위 지파를 뺐을까요?
여러분 인구조사 왜 한다 그랬죠? 전쟁. 근데 레위지파를 뺐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전쟁하는 군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부르심이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49절부터 51절까지예요. 같이 읽을게요. 네. 종혁 형제가 알아서 넘겨줘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자, 49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일체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위만. 레위 지파의 일은 하나님의 성막인 이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루고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 그런데 이런 의미가 뭘까? 이렇게 구별한 의미가 뭘까? 분명히 인구조사 한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인데 지금 이게 이 본문의 역사적 시대가 몇 세기죠? 혹시 아셔요? 이때가 BC 15세기입니다. 1550년, 50년 그 사이에요. 1550년, 500년 그 사이에. 아직은 저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들어보셨죠, 혹시? 역사서 청동기 들어보셨어요? 무기 발명되기 전까지의 전쟁은요.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아니 철기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뭐 화학 무기 이런 거 쓰는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다이다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맞다이 뜬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명이 한 명과 싸워서 누가 더 체력이 좋으냐에 따라 갈려지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그냥 1대1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쟁하려는 국가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투력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그 중에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메시지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그들의 거룩의 지점이었다고요. 그 당시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나의 힘, 내 군사력 이게 중요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뭘까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레위 지파도 분명히 인원수 동원했어야죠. 인원수를 갖다 댔어야죠. 근데 그들은 레위 지파 많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제외해라. 왜?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할 그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맥에서는 제사를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배. 우리 어제 성구영신 예배 때에도 적용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으라 우리에게. 야곱이 그렇게 형에서를 도망가면서 말이죠.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공교회의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공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23년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하여 무엇에? 군사력은 뭐예요? 우리의 돈이겠죠. 우리의 돈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배에서 올 한 해 승리하는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우리 23년도에 우리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지금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현장 예배 또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에 계셔요. 이 예배들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이런 세 가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호회 할 것 같으면 그냥 좋은 동호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동호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교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이 좋은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예배 제일 우선주의.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아시죠? 지금 우리의 시간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목회해왔지만 지금의 이 어떤 영적 분위기 또 우리 어떤 서로의 시너지의 합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또 김도진 성도님 못 오셨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이기자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심심 자매님도 네, 반갑고 우리 집사님 친구분도 이제 어제 오셨어요. 저녁에 오셨고 또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얼굴들 이렇게 배울 때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묵상한 주제가 뭐였어요? 1서, 2서였죠. 주제가 뭐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 교회가 23년도에 더욱이 이러한 주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그렇다 이 말, 내부적으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예, 우리 막내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내부까지는 오케이. 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될까요? 이제 외부적으로 뭐죠?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선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이 모든 일은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잃은 양 99마리가, 아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잃지 아니하냐? 99마리의 기쁨보다 더 크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일지언정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좋죠. 사랑 공동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유람선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지역적인 선교적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후원도 한 거죠. 그 후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것은 선교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함께 이 선교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사명으로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도 좋고
그래요. 일본도 좋고요. 태국도 좋아요. 어떻게든 우리 기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가고 또한 더 나아가 지역을 섬기고 전도를 하는 이런 외부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펼쳐져 가기를 오늘 기대해 보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요. 외부로는 밖으로는 선교 공동체로서 23년도 이 한 해를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에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크게 오늘 결론 두 가지죠. 전진해가는 신앙.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전진해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들의 진을 옮겨간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민수기의 메시지를 따라서 전진해가는, 이 말은 성장하는 이 말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올해 특별히 좀 중점을 두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네요. 이 민수기 1장이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가치예요. 함께함의 가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세워보내는 이 모습들, 귀한 모범이죠. 목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비단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동역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와 우리 강도사님의 목회 리더십을 이양하고 같이 여러분들 동참해서 들어오시고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앞에 자매님들 쭉 서갖고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그거 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다들 예쁘세요? 예쁘다는 게 초점은 아니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에 서시는데 찬양인도 우리 강사님 혼자 앞에서 기타 치고 하시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 동참하셔요. 좀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밴드 좀 해서 또 우리 해서 또 예배팀도 세워가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예배에 동역하고 이런 모습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또 제가 잘 할 테니까 지체들께서 마음을 같이 그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군사의 힘보다 예배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한 거니까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올해 예배 공동체, 위로, 사랑 공동체, 내부적으로, 그리고 선교 공동체, 외부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